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1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저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보 안쪽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인가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은 양승헌입니다. 이승헌도 아니고 김승헌도 아닙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양승군이라고 부른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교정할 겁니다. 제 이름은 양승군이 아니고 양승헌이라고.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누가 그 이름을 잘못 기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 이름을 잘못 발음하거나 잘못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교정해 줄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모독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나를 모독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거짓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모독되게 사용하면 여러분은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름은 단순히 꼬리표가 아닙니다. 이름은 우리의 실체, 우리의 존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의 함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휘자는 무엇입니까? 누군가 그 아버지 이름을 갖고 장난질을 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우리 생명의 원천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장난질 쳐지면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러지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 우리 아버지들의 이름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그의 이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지? 설명은 하나님이란 이름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지?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름은 존귀하고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존귀하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한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죄의 인질에서 구출을 받았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딸이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근거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적장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 그의 용기의 근거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 이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축복이 되는지 성경에는 1000가지가 넘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름은 존귀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여러분과 내게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소중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이름입니다. 제가 금강산이 처음 열렸을 때에 금강산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속초에서 4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서 김일성 이름이 있는 곳에 절대로 한 손가락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반드시 5손가락을 다 붙여서 가르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벌금을 많이 문다. 북한에 있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이름은 함부로 불렀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두려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보다 더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애굽 아버지와 이스라엘 어머니 사이에 혼혈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홧김에 여호와의 이름을 마구 모독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잡아 가두어 놓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생각에는 에이 뭐 애들이 까불다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끔하게 야단친 다음에 놓아주거라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을 다 모으라. 그리고 그들이 그 아이에게 손을 얹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돌을 들어 쳐 죽이거라. 그래서 그 아이는 돌에 이지러져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함부로 모독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우리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함부로 불러도 될 이름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고맙고 중요합니까? 그 불 때문에 우리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이겨냅니다. 그 불 때문에 어제 저녁도 우리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함부로 다루면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습니다. 전기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전기는 두려운 것입니다. 전기가 이렇게 편리하고 중요하지만 함부로 다루면 우리 오징어처럼 똘똘 말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존귀합니까마는 그 이름은 우리의 영적 그리고 우리의 육적, 우리의 정서적 삶을 고갈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존귀케도 만듭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이름처럼 우리가 존귀한 사람도 되고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함부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주님의 이름을 다루는 두 가지 태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멸시하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는 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는 쓰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불러가지고 혹시 죽임을 당할까 봐. 성경을 베껴 쓰던 서기관들도 이 이름을 쓰게 될 때는 반드시 가서 목욕을 하고 붓도 버리고 새붓을 가지고 이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부르지를 않아서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에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글자를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히브리 말은 모음, 자음이 있는데 모음은 잘 붙이지 않고 자음만 가지고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초성으로 주소 찾고 전화번호 찾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모음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여호와 아니면 야훼 그렇게 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 이름을 존귀케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법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천벌받을 놈 같으니라고. 내 마음의 분노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저주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 버전으로 하면 God damn,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시기를. 영어로 된 미국 영화를 보면 오 마이 갓 이런 말을 엄청 많이 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런 뜻은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이 타도 오 마이 갓, 자동차가 펑크 나도 오 마이 갓, 두려워도 오 마이 갓, 계란이 깨져도 오 마이 갓. 하나님의 이름이 맙소사 이런 빌어먹을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Jesus. 그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제기랄, 아이고, 그런 정보. 실망이 심할 때, 놀람이 심할 때, 고통이 심할 때, 두려움이 심할 때 Jesus, Jesus 그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 안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물 무칠 때 간장만 조금 많이 들어가도 오 주여,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비만 쏟아져도 오 주여, 왜 이딴 짓을 하십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애가 공부를 안 하면 너 그따위로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하나님이 이놈 하신다. 그 이름을 활용하여 내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몇 년 전 로비 사건 때 몇 아주머니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그 이름이 나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활용되는 이러한 함부로 사용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누가 기분 나쁠 때마다 이런 양성한 같은 놈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면 좀 많이 서운하지요. 내 이름이 그리 사용되어도 서운한데 전능의 왕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소극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일이 잘 안 되는데도 그렇게 평안합니까? 그러면 나 원래부터 그래요. 원래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평안을 주신 거죠. 그렇게 인정하고 간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착하게 컸어요? 그러면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웠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횡령하고 도둑질하고 착복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장난칠 때 침묵하며 같이 낄낄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모독을 당한다면 같이 웃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군가에 의해 능멸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같이 웃고 거들겠습니까? 변호할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 말을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용기를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며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 습성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깎아내리는 방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날씨까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더우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지겨워. 더럽게 덥네. 그 날씨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겨우 내내 먹어야 할 지금 양식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추우면 추워서 투덜거리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불평하고 함부로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증거하고 칭찬하고 변호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것을 숨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붙은 하늘 명품의 딱지가 절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참된 하나님의 이름이심을, 참된 하나님임을, 그 이름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줄 구원의 이름임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의 삶만큼 좋은 전도지는 없고 여러분의 삶만큼 정확한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명품 가방에 붙어있는 명품 이름 딱지처럼 그 이름은 우리 삶 때문에 더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우리 삶은 그 이름 때문에 더 존귀해져야 합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차 대전에 유대인 600만을 가스실에서 죽여버렸던, 인종 청소를 하려고 했던 무자비한 독일 군사들, 그들의 유니폼에는 여러 군데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Gott mit uns, God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허리띠로 혁대를 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문장을 머리에 붙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견장을 붙이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람들을 죽여댔습니다. 그 이름이 존귀히 여김이 되겠습니까? 독일 병사들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일어나는 거대한 범죄에 크리스천이 없지 않습니다. 요 근자에 일어난 몇 가지 살인사건과 토막살인사건은 목사님들과 전도사와 교회 사역자들에 의해 저질러졌습니다. 아예 크리스천은 따질 여백도 없을 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교회의 자매들이 자기를 싫어해서 자매를 죽이고 싶어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공용 화장실에 가서 여자를 찔러댔던 이런 일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가치 없는 이름, 쓸데없는 이름, 쓰레기 같은 이름으로 만들게 되는 것, 우리의 행실입니다. 교인끼리 서로 싸울 때 아버지는 망신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법정 투쟁을 할 때 여러분은 헛된 삶을 사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과 내가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못한 우리 사회의 아주 나쁜 학습을 하나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약속을 쉽게 깨는 것입니다. 분명히 20일 전에 만나기로 약속해 놓고 이렇게 전화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나 못 가. 집안에서 일이 있어서 못 가. 그것이 생명과 관련되지 않은 일이라면 약속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캠프를 하든 컨퍼런스를 하든 한국의 거의 모든 기관들이 경험하는 일인데 30%는 약속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명찰이고 뭐고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30%는 약속도 없이 그 자리에 나타납니다. 결국 그 숫자만큼 오긴 오는데 문제는 정말 질서가 없습니다. 작년에 100명이 넘는 1회 컨퍼런스 때 한 사람이 안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약도 없이 제주도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성적은 좋은 편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약속하든가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손해를 보십시오. 주님의 명예가 여러분의 이익보다 편리함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문제를 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이 서로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양은 많이 늘어나는데 목초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하고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선택하겠다. 목축업자에게 좋은 목초지는 생명입니다. 누가 그걸 양보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했습니다.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 이름이 어떤 대가보다 비싼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맹세합니다. 주례 선생님이 묻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돌보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겠습니까? 한 녀석도 그 자리에서 두고 봐야죠.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기도 전에 이혼을 하고 5년이 지나기도 전에 깨버리고 신혼여행만 갔다 오면 서로에 대해 무례해지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세례받을 때 우리는 어떤 서약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후미를 유지하며 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본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발은 도대체 몇 년이나 가다가 끝나버렸죠. 임직받으며 우리는 떨며 그리고 결심까지 하고 서약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모델이 되고 목회자에게는 메인스테이가 되고 그리고 후배 중직자들에게는 멘토가 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헌신발 집어던지고는 세례교인만큼도 못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높이고 사는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지켜진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 존귀한 이름 때문에 존귀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름 때문에 천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훈련장이 바로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현장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습관을 훈련하는 장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을 훈련하는 연습장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받으면서 흐뭇해 하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찬사를 받으며 저녁 사주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찬양,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예배, 지금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이 주차도 되어 있지 않고 정차도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모독당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말로, 우리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마음의 훈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빚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오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삶이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염려되어 손해볼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리는 말과 삶을 산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용서를 빌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될, 그리함으로 주님이 존귀케 하실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주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떡을 받고 잔을 받은 다음에 주님께 두 가지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의 이름을 시시하게 만든 삶들을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삶을 살 힘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지라도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 성찬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또 새로운 삶을 결심해야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삶을 살아가지 못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저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을 죄에서는 멀게 만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 에너지의 공급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과 잔이 다 나누어진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백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